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의 미련한 것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잠언서나 성경은 세상의 보편적인 그 의미로 대입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무슨 세상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집어넣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상 지옥 간 사람들하고 동급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잠언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요.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잠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 대입을 안 하니까 지금도 이 말씀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 사람도 지혜롭지가 않아요. 다 미련해요. 그래서 그 미련함을 영구적으로 벗으려면 영원히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결합을 해서 그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에 움직이는 몸이에요.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고 완전하게 움직여야 되고 오묘하게 움직여야 되고 무한히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함, 오묘함, 무한함 이런 건 우리 육체 속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면 지혜와 연합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주셔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 지혜를 알아보고 받드는 능력이 되어주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주면 바로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들어오면 이제 지혜의 몸으로 길들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교함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밀가루 쇠말처럼 만드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정교함과 오묘함을 따라 그대로 또 무한히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손할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손할례라는 건 인간이 자기 훈련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에게 있는 거고 손할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된 사람은 지혜가 이제 그 사람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지혜가 그거를 이제 주관해가지고 소득을 내죠, 소득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맥으로 보면 같은 뜻인데요. 지혜와 총명은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고 겪어보지 않고 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하는데 한짝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미래도 내다보고 사람도 겪어보지 않고 알고 옷도 입어보지 않고 알고 모든 것의 비밀, 에센스를 파악하는 힘이죠. 그 지혜를 쳐다보면 눌려있던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각 존재의 비밀이 드러나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 지혜를 받아갖고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기 때문에 만주 전체를 다 들여다보죠. 만물을 상관하시는 눈빛이거든요. 그 힘을 받으면은 그 혜택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그 지혜로 그 안목으로 자본을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지혜로운 자의 자본을 가지고 그걸로 면류관 만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본을 운영하면 아깝의 선으로 그걸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돈을 벌어들여서 그걸로 아깝의 사랑을 베푸니까 가난을 이겼다고 하는 데서 면류관이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데서 면류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참 많은 성공을 했다고 면류관을 쓰는데요. 그런 면류관은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거죠. 천국 가는 면류관이 있고 지옥 가는 면류관이 있는데 예수가 없이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예수 없이 그 돈으로 이제 세상을 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아카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을 이긴 면류관을 쓰고요. 크게 이긴 면류관을 쓰죠. 그리고는 그걸로 아카페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욕심, 탐욕을 이긴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니까 선을 베푼 면류관을 쓰죠. 그렇게 빛나고 높은 결과를 가져오니 이 땅에서도 면류관, 천국에서도 면류관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일시적으로 썩은 면류관이죠. 가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 탐욕을 못 이기고 그리고 그 돈으로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하죠. 정말 이 땅의 돈 부자들이 그걸로 더 권력을 삼아서 더 악한 짓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만 천국의 면류관을 그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을 운영하는 주체가 카페가 되면은 천국의 상을 많이 얻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행하여 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부여는 마귀가 주는 게 있고 예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여를 가지고 마귀로부터 받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아카페로 사용하면 이제 바람직하죠. 그런데 예수한테 받아놓고 그거를 이제 자기 탐욕을 위해 사용하면 그건 정말 정말 무서운 저주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건 받아서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죠.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죠. 어디다 투자하면 어떻게 결과가 오는가 하는 걸 아시죠. 어디 땅을 사면 어떤 땅이 금싸라기가 되고 어떤 땅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고 뭐 이런 거죠. 어느 주식을 사면 이제 어떻게 되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손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인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게 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계시고 가까운 미래든 중장기죠. 중장기 미래든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거기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시공의 미래까지도 다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미래를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건요. 예언의 은사라고 예지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 것이고 인간의 것이 있는데요. 피조물에게 만들어주신 예지의 능력은 그 미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자의 예지는요. 미래를 주관하시죠.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홀로 주관하시는데요. 이런 걸 이제 예언 은사를 이제 이렇게면은 이제 빙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인간 속에 예지력이 있고요. 또 귀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예지력이 있어요. 인간도 영이니까 예지력을 갖죠. 그리고 귀신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예지력을 갖는데요. 그것들은 다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스스로 계신 자의 예지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영적 활동이 아니고 또 귀신 마귀와 접속해서 얻어오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미래를 알려고 AI라고 하는 그 컴퓨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미래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 예측이 과연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다만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고 만들어진 거는 스스로 계신 자의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귀신 마귀도 역시 지들끼리도 뭐 이제 특허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래를 내다보려고. 근데 그들의 미래는 이제 그것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예측일 건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캐어낼 수 있겠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는 스스로 계신 자의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인데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예언의 영이 와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 예언을 접수를 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겠죠. 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보는 눈이 좁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고 깨닫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절대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것은 예수, 그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 시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시크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청이 들어있어요. 강청. 그런데 인간 속에서는 육체 속에서는 이 간구하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간구하는 능력, 간절히 찾는 능력이 생기지 않고요. 땅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가고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아가페를 가진 자들은 그 아가페로 하나님 지혜를 구하게 되죠. 아가페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건데요. 아가페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기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에게 연결이 되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부귀를 얻고자 하면 예수의 지혜하고 연결이 되라. 그 지혜에 길들여져라 이 말입니다. 장구한 재물을 원한다면 예수의 지혜하고 연결이 되라 이겁니다. 의도 그러하니라. 의는요. 하나님 의는 예수인데요. 기름붐이에요. 기름붐의 의입니다. 인간 손마인드 의가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얻는데 필요한 능력을 인간이 연마하는 게 아니고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얻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내 열매는 있어요. 그러니까 금 자체가 정금 자체가 소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수는 천원이 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돈 되게 활용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미련한 건 예수의 지혜를 누리지 않는 건 전부가 미련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지혜를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날붙기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건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있거든요. 천국의 면류관을 쓰려면 천국 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의 공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혜대로 하면은 천국의 공로를 세우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의 지혜는 땅에서 면류관을 자기가 쓰는 거지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쓰는 것은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그들이 성공해서 빛과 번쩍하지만 죽으면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썩어질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그들이 평생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따라가지는 못하죠. 그것이 있는 곳에는 형제들이 다툼, 유산 상속의 다툼과 온갖 고통이 거기에 그 하수구에 물려오는 더러운 것들처럼 가장 밀려서 아주 더럽고 아주 굉장히 괴로운 세월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연합하려면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의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이제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시온의 대로라는 건 예수님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보좌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아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힘, 기도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정도예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정도인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기필 응답받는 기도를 해요. 강청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돈을 그게 만드는 능력 또는 키우는 능력, 또 버는 능력, 부리는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을 막 부어 주셔갖고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구하게 하시죠. 구하면 예수님이 그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기도 하시고 응답도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투자할 것을 알려주고 땅 살 것도 알려주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죠. 주식도 그 주식 부자들이 나와서 예수 안에서 주식한 사람들 부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언뜻 들어보면요 다 예수가 주관하셔요. 주관하신 대로 하면 부자가 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건 지혜에게 연합되어 갖고 지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사람 말이에요.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이죠. 그냥 지혜가 단순히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지혜에게 완전히 연합되어 갖고 길들여진 사람 말합니다. 지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큰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생각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은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 또는 돈 자체가 그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하면은 망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면 흥하는데
이제 그 지혜에 관해서는 이제 하나님 거냐, 또는 인간 거냐, 또는 예, 마귀 거냐 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제 마귀한테 받으면 그 거의 뭐 도둑질이죠. 뭐 마귀는 사기, 협잡, 뭐 도둑질, 강도, 강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게 해요. 완전히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요. 악용해서 마귀로부터 돈 만드는 법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전이 받으면요. 마귀짓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노골적으로 마귀짓에서 경제를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겉으로는 이제 멀쩡한 척하면서 뒤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에게 지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과로 봐야 돼요. 마귀과로. 그들이 이제 그 마귀 힘으로 돈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누린다를 면류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재미 보니까 이 땅에서 그 힘없는 사람 거, 눈먼 돈, 뭐 국가돈, 뭐 이런 것들을 막 걸딱질해서 막 헤쳐먹죠. 그리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죠. 썩을 면류관인데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인간도 이제 그 인간 나름대로 이제 그 머리를 써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법을 뭐 이용을 해서라도 이제 돈을 더 만지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쓰는 면류관이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이 썩어질 멸관을 얻고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멸관을 얻어야죠. 예, 천국의 멸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로 돈을 벌면은 정말 의롭게 벌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의롭게 봅니다. 예, 하나님 지혜로 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누리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예수를 누리는 게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예수를 안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준의 불이라고 그래요. 불이.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것에 왜 그것에 힘들어 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인간들은 그 자신들의 성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갖고 예수를 누리는 것은 왠지 모르게 이제 예수 힘을 의지해 갖고 약한 자들 거 뺏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기준을 세워서 판단, 정죄합니다. 예수를 누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원칙,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누려야 돼요. 예수를 누려서 부자가 되는 거, 예수를 누려서 돈을 버는 거, 예수를 누려서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런 예수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 땅의 의사들, 약사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깨끗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성결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면 예수를 누려야 돼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한대로 누릴수록 의로운 자인 거예요. 예수를 찾고 이제 멀리 할수록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해서 지혜죠, 지혜. 지혜롭게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이 부족하면 누군가 도움 받는데, 마귀 도움 받는 건 미련한 짓이고, 또 사람 도움 받는 것도 이게 이제 얽히거든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경제 도움을 받으면 성접대가 이어지잖아요. 에로스. 뭐 부모 형제 간에도 거기 뭐 원망과 시비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말은 아카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도와주는 손길은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아 누려야지,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누림이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죠. 그러니까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도움 받는 거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길이에요. 의로운 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의라고 하는 건요, 경제가 안 되면 불의의 길로 가요. IMF 때 보니까는 젊은 여자들이 경제가 안 되고, 아이들은 이제 학비를 대야 되고 학원비 대야 되고 그러니까는 노래방에 가서 이제 1차, 2차, 3차 노래만 같이 불러준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참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데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모아다가 이 불의한 짓이잖아요. 경제가 안 되면 사람이 불의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세상은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포악한 마귀가 불의한 짓을 하지 않으면 돈을 만들 수 없도록 그 프레임을 짜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아니면 이길 수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굳혀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세팅을 감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기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셔드리면, 예수를 의지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넘치게 감사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 세력, 그 포악한 세력,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다 이겨가지고 예수 톡으로 우리가 멸관 쓰는 거예요. 경제가 이제 잘 되면 멸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돈을 못 가져가게 해서 불의한 길로 치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성결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 의와 성결이라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성결하고 다릅니다. 물론 이제 세상도 자기 마인드, 손할례당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마인드로 열심히 자기를 이제 갈고 닦죠. 열심히 갈고 닦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를 해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그래야 재물 얻는 능력을 얻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시를 따라서, 시몬 베드로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두 번에 채워갖고 잠기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를 무한대로 누리는 거예요. 누릴수록 의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안 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 뭐 이런 것까지도 예수를 의지하냐고 그러면서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동안 자기 힘으로 해보니까 뭐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불입니다. 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일이 터져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뭐 불의한 자로 전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예수의 도움을 무진장 받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예. 병든 거면 병든 거를 치료하심으로 채우시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채우시고, 또 지갑이 비면 지갑 빈 걸 채우시고, 불안하면 불안을 쫓아내서 평안으로 채우시고, 환란이 있으면 환란을 쫓아내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의탁하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엄마를 누릴수록 아이는 행복한 거죠. 아기 때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한테 누릴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빈 거. 예. 하나님 우리를 세팅할 때 빈 게 얼마나 많아요. 텅 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채워주면 다 채워졌으니까 빈 곳이 없죠. 그러니까 부자죠. 부자지. 그러니까 예수를 채운다고 하는 거. 채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여기를 봐도 부족하고 저기를 봐도 부족한 건 다 예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하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이제 시크 얘기를 했는데, 이 시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시크는 그 뜻이 뭐냐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정도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도의 힘은 스트라이브거든요. 죽기 살기로 안 주면 안 돼요. 철박하게 매달리는 기도 힘이 시하는데, 이 기도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는 우리에게 기도 힘이 되려고. 예수가 중보기도잖아요. 예수가 중보기도잖아요. 성령은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이 능력이 없으면 예수 앞에 가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 받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거든요. 예수를 누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그 자는 면류관을 쓰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다 이기게 되죠. 질병을 이겨서 면류관, 죽음을 이겨서 면류관, 가난을 이겨서 면류관, 불안을 이겨서 평안의 면류관, 승자가 되는 거죠. 마귀를 이기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악의 경제, 불의의 경제, 지하 경제를 이겨서 참 아카페 경제로 사니까 승리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카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카페 경제를 할 때 부유함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는 우리 속에 없어요.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아카페가 우리 속으로 몰려들어오죠. 하늘에서 우리 속에 몰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으로 우리 속에 부유함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모든 거 다 받아 누리라고 우리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전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 열심히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족한 것은 전부 사랑의 커피집이죠. 예수님을 채우라고 준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채우는 사람들은 복을 받죠. 그 복을 받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스트라이브는 예수 얼굴빛에서 온다고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을 때 예수를 채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이 절대 원칙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적응하고, 그래서 즐겨 순종해서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을 줘요. 죽게 힘을 얻은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할 때 예수가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죠. 스트라이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기필코 받아내죠. 응답을 기필코 얻어냅니다. 그렇게 예수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힘,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세팅 감사하는 거예요. 세팅 감사라는 건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로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다 채우는 작업을 하려면 기도 힘 필요해요. 다 구해서 받아야 되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다 구해서 받아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이 지상 생활에 수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힘이 되어줘 갖고 그걸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걸로 멸류관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카페로 이제 살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카페로 사는데, 그래서 그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아카페 사랑의 선을 베풀면 그게 또 하늘의 멸류관이 되죠. 예수로 부자 된 사람은 예수의 아카페로 그 돈을 사용하다가 가요. 근데 이제 예수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아카페가 없는 상태거든요. 아까 이제 예지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성령으로 예언 연사를 받았어도요, 아카페로 안 살면 그 예언의 그 능력이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예언의 질량이 그렇게 이제 약한 거죠. 뭐랄까요? 저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언의 질량을 높이려면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아카페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히 다 깨닫는 것이 장성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장성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그 예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언은 움직이지 않는 예언이에요. 절대 예언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너 축복받으리라 그러셨는데, 그걸 의지하고 나가서 나쁜 짓 하면 그 예언이 취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 죽으리라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갖고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예언, 성경에 있는 예언만 절대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예언들은요 이렇게 상대성이에요.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우리를 멸류관 씌운다는 거. 멸류관은 종류가 참 많아요. 멸류관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정금 멸류관이 있고요, 영화로운 멸류관이 있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으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어진 여인이라고는 멸류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지식으로 멸류관이 있어요.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느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그러니까 미루는 자가 멸류관을 가져도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교만한 멸류관을 쓰죠. 교만한 멸류관. 그 교만한 멸류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던져버려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자나가는 꽃 같으니 화가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라.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제 이렇게 그 멸류관이라는 건 교만한 멸류관, 인간이 멋대로 쓴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멸류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멸류관 쓰셨죠. 우리를 위해 쓰신 거죠. 최고의 멸류관입니다. 가시멸류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참 제대로 연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그 전도한 사람들이 멸류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앞에 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법대로 해야 멸류관을 쓴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이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멸류관, 좋은 멸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금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의의 멸류관, 승자에게 주는 멸류관, 예, 그리고 야고보서에 가서는 이제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멸류관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과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정면으로 받으면 상사병 같은 갈망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갈망을 하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을 안아주시면서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